오늘 이 부활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이걸 이번 주간에 5번에 나누어서 끝까지 설교를 할 겁니다. 새벽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이 오전에 두 번째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 세 번째, 수요일 네 번째, 금요일 다섯 번째 해서 이렇게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 15장 전체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은 제일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1장 5절, 아니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베드로나 12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500명이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500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서 거짓말로 했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질 때 그거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분명히 보고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야고보와 또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12 사도 가운데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걸 제일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가지고 한 가정 같이 살았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아서 나하고 똑같은 형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30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더니 막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여기저기서 예수 미쳤다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들도 맞아, 우리 형님이 미쳐가지고 왜 갑자기 저러고 돌아다니지? 형님 잡으러 가자.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럼 온 가족이 출동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형제를 찾아와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 앞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도 다 있었고요. 그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약속한 성령을 받겠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거기 야고보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그 후에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도 열심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 모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우상 이단이고 하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 이거 분명한 거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인 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고 그거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고린도, 얼마나 먼 길입니까?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는 곳마다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강을 건너가는 위험, 바다를 건너가는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해서 여전히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제일 그리스 끝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 그리고 그들이 증인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나를 봐라, 내가 확실한 증인이고 내가 목격자다, 내가 전한 복음 거짓이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부분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부활의 복음,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고 증언했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얻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쓸데없는 거 헛된 거 믿고 죽었으니 그냥 망한 거라는 거지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부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복음은 다 엉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다 엉터리, 전하는 것도 거짓된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부활 정말 믿기 어려운 건데 부활 빼고요 예수님의 죽음만 얘기합시다, 그게 복음일까요? 그건 복음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쪽 면과 같아요. 여러분, 동전이 양쪽이 있어야 동전이지 한쪽만 있는 건 동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부활만큼 믿기 어려운 게 없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 몇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고요, 신약시대에도 몇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별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더더욱 이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학을 굉장히 믿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부활은 없는 건가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학의 한계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까?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나요? 주무시느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가? 눈 좀 크게 떠요. 저를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밑에만 보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과학이 증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 과학이 한계가 있어요. 과학이 그 능력이 없어요. 부활을 증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명 못하는 것 뿐이에요. 과학은 부활을 증명 못하는 것. 부활이 과학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증명 못하는 게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죽는 게 무언지 과학이 증명을 못해요. 그 생과 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 그렇다고 해서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이거는 못 믿겠다고 말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증언한, 부활한 것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부인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전부가 다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건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랬듯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찾아와 만나 주리라고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약속하거든요. 그래야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뜨거운 믿음,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선규라고 하는 아나운서 아시죠? 성규인가요? 선규가 맞죠? 예. 약간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KBS 아나운서 하다가 지금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기독교 방송만 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간증하는 걸 제가 어제 들어봤는데요. 이분이요, 참 놀라운 집안이에요. 집에 절을 3개나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 집 안에도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외에도 절이 2개 또 있대요. 그만큼 부자래요. 옛날에 우리 TV 없을 때 자기 집은 TV를 갖고 있는 집이었었대요. 옛날에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 할 때 얼마나 인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동네에 TV 있는 집 딱 2집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집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외갓집도 다 불교 집안, 결혼을 했더니 처갓집도 다 불교 집안, 3족이 다 불교 집안인데요. 집안에 성경책 하나도 없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었대요. 거기다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가 필요 없는 집안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부자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불교 학생회장, 청년회장 이러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KBS 아나운서가 됐으니 얼마나 잘 나가요. 근데 자기 집에 딸이 귀한 집안인데 형도 결혼해서 아들 만났고 자기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딸을 낳았대요. 자기 집안 전체적으로 딸이 너무 귀한 집안인데 성비를 따지면 8대2로 여자가 적대요. 대부분 아들만 있는 집안인데 딸 낳았다고 아버지가 만세삼창을 하셨대. 그렇게 딸을 좋아하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딸이 3살 때 집 앞에서 모래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이삿짐 차가 2.5톤 트럭이 짐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싹 바퀴로 지나가 버렸대요. 기사가 뭔가 덜컹하니까 뭐가 걸렸나고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전진을 해서 2번을 깔려버린 거예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당시 자기는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여의도 KBS 본사에서
대림동 성모병원까지 거기 한 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영등포 로타리라는 곳이 있어요. 항상 막히는 곳이거든요. 15분이면 가는 길을 거기서 막혀가지고 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당하고 힘들겠어요.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계시다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나오더래요. 자기 입에서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줄 몰랐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생각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순간 나오면서 하나님,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면서 내 딸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데 한참 걸려서 이제 길이 열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응급실 앞에서 어머니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고 자기 부인은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울고 있더래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죽었다는 상황이잖아요. 딸한테 가보니까 진짜 다 죽어져 있더래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왜 이렇게 있느냐고, 우리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갑자기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움직여서 보니까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컥컥거려가지고 뭐가 입에 막혔나 하고 손가락을 넣어서 보니까 핏덩어리들이 막 엉겨가지고 목을 막고 있어서 그걸 다 빼내고 나니까 애가 숨을 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2년 동안 치료해서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가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차 안에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그 부부가 야, 그거 서원기도 한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면 네 딸 다시 죽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데 깜짝 놀라겠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기 제일 어려운 그런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기독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생각도 할 수 없는 얘기고요, 경험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이단의 괴수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못해요. 여러분, 공자님 무덤이 화려해요. 거기는 무덤을 자랑해요. 진시황이 죽어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자기도 죽음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후에 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든 것이 지금 발굴되었잖아요. 그래봤자 죽은 건데, 그죠? 여러분, 부처님이 부활했습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죽음밖에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부처님의 시신을 화장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사리, 그 사리가 많다고 하면서 그걸 전 세계 막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걸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돌덩어리, 그게 귀한 거라고 모셔놓고 탑을 쌓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 영험하다고, 영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죽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거.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탈린, 레닌, 구소련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수많은 동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신처럼 섬기게 했죠. 중국의 모택동도 그 짓 했고, 김일성, 김정일도 그 짓을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큰 박물관을 만들어 거기다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죽은 시체죠.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살아있는 처럼 막 기가 막히게 화장도 해놓고 썩지 않게 멋지게 꾸며놨지만 그래봐야 죽은 시신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어떤 것도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역시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큰 소리 좀 외치세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찬송은요, 거의 대부분 아주 음이 높고 힘있게 부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만큼 놀라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만큼 우리에게 충격이었고 부활만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을 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첫 열매가 뭡니까? 그 다음에 거둘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그 뒤에 수없이 많은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합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온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었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와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줘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우리의 부활의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부활인 거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몸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이 주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이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58장 뒷부분에 가면 이 15장 저 뒤쪽 56절 그쪽에 55절 56절 가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자,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하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데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죽고 싶거든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고통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지옥 간 사람들이요, 자꾸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죽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는데요, 아예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걸 마지막에 없애버린대요. 아무도 죽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도 안 죽고 지옥에 간 사람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은 안 죽으니까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니까 좋은 거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좋으면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스스로 죽으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죽음이 도망가서 없어서 죽어지지 않을까. 끊임없이 영원히 고통만 받는 곳, 거기 가고 싶어요? 아니죠? 거기 가고 싶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죽지만 다시 살려주셔요. 우리가 죽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천국에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죄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한 다음에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여기 이제 여러분 24절부터 설명하는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우리를 부활시키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멸하고요,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도 다 멸망시키고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거기 왕 노릇하다가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인 거예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고요, 우리가 들어가 살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영원 무궁한 곳이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아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의 역사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세상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서 죽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죽어가는 역사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분이 이 죽음, 이 죄, 이 원수 마귀까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 모든 것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 성취되는 때가 예수님의 부활의 때예요. 아니 재림의 때예요. 그 재림의 때에 그동안 까불던 것, 대적하던 것, 원수짓 하던 것 다 멸하시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없애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바치는 그 상황, 이게 바로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의 완성이에요. 거기서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고 이루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합시다. 그러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만나 주셔서 지금까지 안 믿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그가 믿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저 사람의 미련함, 저 사람의 어리석음, 저 사람의 부끄러움, 저 사람의 완악함, 고집, 교만 이런 거 다 깨트려 주셔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건데 그냥 두실 건가요? 나만 가면 되나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늘 예배합니다. 부활의 그 감격을 나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전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부릅니다.
주